요한계시록이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있을 이 예언을 볼 것인가 라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면 이 7년이라는 시간을 환난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구원의 날로 볼 것이냐, 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 7년을 준비해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설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 7년이라는 시간을 준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 시각에서 7년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7년을 보게 될 때 이 7년이라는 시간은 많이 오해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7년이라는 시간을 환난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7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도피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시간을 7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환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게 되지만,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도리어 우리가 이 마지막 7년이라는 시간을 도피처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에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잠깐 본문을 잠깐 한번 관찰을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지요. 26절 27절을 한번 보시죠. 자, 불행이 불행이 위에 더해지고 소문이 소문 위에 더해지면, 이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나팔재앙과 그 다음에 대접재앙을 간략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소문이 더해지면, 이런 말들도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선지자의 환상을 찾을 것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면 사람들이 왜 이 나팔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라고 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럴 때는 분명히 자연계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이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묻는데요, 도대체 이 일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선지자들, 주의 종들에게 와서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묻지만은 제사장으로부터는 율법이, 제사장은 율법을 전하는 사람인데 제사장으로부터는 율법이 나이 먹은 사람들로부터는 계략이 없어지리라.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륜을 쌓았던 이 노인들도 계략을, 이게 참 지혜 있는 노인들에게 가서 물어봐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쉽게 말해서 선지자도 답을 주지 못하고 제사장도 답을 주지 못하고 현명한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면 뭔가 답을 줄 것 같은데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절을 보시면 왕이 애통하고, 왜 왕이 애통하냐면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그 다음에 고관들은 황폐함으로 옷 입게 될 것이라. 그 땅의 백성의 손들이 괴로우리니 내가 그들을 행위에 따라서 그들에게 행할 것이요 그들의 죄가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쉽게 말해서 모르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왜 무엇을 목적으로 이 일을 하는지 모르면 당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갈 텐데 모르고 당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서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마지막 때를 그냥 환난으로만 이해하면 환난을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추수예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거두기 위해서 주시는 환난이라면 이 환난의 목적을 뚜렷이 아는 사람만이 답을 줄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혹은 고관들이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누구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이 마지막 때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
에스겔서 7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얘야, 그때는 사람들이 그냥 이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는, 종말의 의중도 모르고 복음에 대한 이해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야 답을 얻을 수 없을 거야. 너는 이 마지막 때를 왜 목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추수를 하려고 한다면 추수는 십자가 복음, 그 초림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말이죠. 이 내용,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사람에게만이 그 답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마지막 때 준비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는 더 이상 말로는 불가능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러서 심판으로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해야만 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마지막 종말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상하죠. 아무리 죄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끔찍을 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에 거두어 드릴 추수들이, 곡식들이 너무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7년이라는 짧은 기간, 전 3년 반에 아주 강력하게 심판을, 자연계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연계 재앙은 인간이 과학이나 기술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실 때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답을 줄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이 대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되지를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느냐면, 과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누구죠? 에스겔 혹은 예레미야, 그 다음에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을 떠올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답을 구하려고 가듯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은 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 때 두 종을 예를 들어서, 하나는 악한 종, 하나는 착한 종, 이렇게 두 사람을 예를 들면서 악한 종에게 답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 재림을 임박하신 상태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그 재앙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 재림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이나 혹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묻지만은 답을 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과 마지막 때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때 부르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아주 쇼타임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7년의 환란은요 아주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70년이라는 기간을 사용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7년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되심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셔서 죄된 것을 드러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할 때 우리가 죄된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서 자기 죄된,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계속 장기적으로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실까 불안하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심판을 하실 때 그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각성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7년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방식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7년이. 그래서 누구는 환난이라고,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은 요 시간도 피해 보려고 그래요. 요 시간도 피해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이 답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죄는 죄대로 짓고 살고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살면서 7년 전 휴거만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감각이, 예수님과 그 사람의 감각이 일치하나요?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같이 함께 살 수가 있겠어요? 부부가 되려면 비슷한 점이 있어야죠. 닮은 점이 있어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맞지요? 그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외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셔서 각자가 죄된 것을 드러낼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진술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심판의 도구로 동원된 바벨론은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도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바벨론이 도구가 되듯이. 그런데 이 바벨론에는요, 여러분, 이 바벨론은 잔인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아주 잔인한, 그래서 여기 몇 절입니까? 23절. 자,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그 땅이 피 흘리는 범죄들로 가득함이며 그 성읍이 폭력으로 가득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가장 악랄한, 누구? 바벨론. 그들은요, 너무나도 악랄해서 요나가 이 아수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정말 그들에게는 전하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과거에 그 얘기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일반 그 어떤 세계사 속에서도 그들의 악행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고 그들을 죽일 때 마치 이런 것, 여러분 혹시 그런 옛날에 무슨 영화를 한번 봤는데 이렇게 포로들을 잡아놓고 뛰어서 도망가게 만들죠. 이렇게 뛰어서 도망가게 만들면서 뒤에서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이해가 갑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한번 살아봐. 그리고 숲에 보내놓고 이 사람들이 마치 사냥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여기 악랄한 백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랄함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바벨론 체계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번 우리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각자가 자기 죄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용서하는 게 있어요. 남의 죄는 용서하지 않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엄청 너그러워요. 보통 보면. 그렇죠? 근데 자기 죄가 얼마나 악랄한지 본인은 잘 몰라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동원하셔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악랄해졌다는 것을 그 민족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무섭죠? 네, 그 정도 해야 자기 죄를 시인하지요. 인간은 자꾸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이 정도면 난 누구보다 낫지. 항상 사람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관용,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말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거울로 비춰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동원된 바벨론이 잔인하기가 그지없어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된 행위를 했는지 바벨론에게 직접 심판을 당하는 것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실 것이며, 자기 타작마당이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게 바로 마지막 종말에 있을
천년 왕국이 끝나고 있을 일 아닙니까? 주님이 초림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초림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일을 하실 때 특별히 마지막 7년은 이 일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에 키를 들고 적당히 나누는 시간을 이 마지막 한 일회에 적극적으로 하실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포로가 의미하는 것은 이 한 일에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있기 전에 7년이라는 기회의 시간을 주셔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은 바로 이 7년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베푸는 마지막 하나님의 온정인 것입니다. 열정이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환난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 이거 주시는 은혜라면, 과거에는 초창기에서는 초림에서는 십자가로 보여준 은혜라면,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각성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게 하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든 저렇게 불림을 받든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이 7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우리 인류에게 베푸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하나님의 온정이고 사랑이고 마지막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년은 바벨론 포로 생활과 연관시켜보면 심판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 이해됩니다. 이 기회에 누가 정말 필요하느냐? 바로 파수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되시기를 하나님이 기원하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한대요. 에스겔서 1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너희가 범한 너희의 모든 악행들에서 떠나, 그 다음에 뭡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아멘. 바로 그겁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뭘 하는가요? 새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성령을 우리 속에 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넓고 깊은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 영을 받아야만이 우리 마음이 변화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대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그 큰 성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가운데서 떠나서 주님 앞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 집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돌이켜서 살라. 따라서 에스겔서 7장에 기록된 선명한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마지막 열심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시계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함을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정할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할 때, 완전히 클라이막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 끝이 어디쯤 가야 죄악의 관영함이 끝이 날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롯의 가족들을 꺼내시죠. 그걸 보고 성경에는 관영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관영할 때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거의 거기 그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반역에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반역에도 죄에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 수준의 가장 정점이 어디냐면 동성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바로 이 동성애를 확인하고 죄가 정점에 달했다고 판단을 하고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세상에 이 동성애법이 온 세상에 지금
되려고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참 할 얘기가 많은 이야기예요, 이 동성애법 통과는. 근데 참 내가 들어보니까 이런 법이, 여러분 그 미국의 보스턴이 얼마나 보수적인 곳이에요. 그런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사단도 복음의 보수의 본거지를 공격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놔둬도 죄처럼 마음대로 사는 곳은 사단이 그냥 놔둬도 괜찮으니까 두는 거예요. 정말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정점, 그 가장 핵심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걸 파고 들어오는데, 제가 그 김종필 목사님인가 요번에 그걸 참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분이 동영상을 한 30분 올린 거 제가 쭉 들어봤어요. 이야, 참 할 얘기가 많더구만요. 그거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그런 부분들이 교회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죄악된 법들을 교회가 단 0.001%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가지고 있는 숙제가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결하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지켜야 하고, 정말 경계의 경계를 더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데 주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과 이건 너무나도 달라서 이쪽에 들어가면 조금만 묻어도 너무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음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법이 너무나도 문란하니까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음이 큰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크다 이 말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함으로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이른 그 부르짖음인 대로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보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이른 그 부르짖음이란 권력자들이 백성을 착취하고 공의와 정의가 파괴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파괴된 틈을 타서 만연한 사회적 파괴 상황이 죄와 의의 구분점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죄가 정당화될 때 약자들이 받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체제와 같이 그렇게 사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을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여기 말하는 불법은 성경에 반대되는 법들이 자꾸 생겨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성경 반대법이 생기는 게 불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간에 믿지 못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부르짖음이 참 길을 가는, 올바른 길을 가는, 정직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고통이, 부르짖음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그저 우리 보고 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강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제재를 가하고 법제화시켜서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런 차원에서 고통이, 부르짖음이 극에 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곧 주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우리에게 더더욱 알려주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불법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율법과 공의가 작동되지 않을 것이며, 악을 선하다고 하여서 사회적 질서를 뒤집고,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이런 상태. 그러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이. 맞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율법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정의를 유지하는 힘이 교회가 빛이 되는 역할을 통해 지켜져야 하는데, 교회는 이 사회와 교회 안에 구분이 없이 그냥 거룩성을 종교성으로 거룩을 유지해 나간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자기 속에 율법은 없어요.
그저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성으로 대신하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아모스서 5장 21절과 24절에 보면, 그래서 이 종교성으로 대신했던 이 상황을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나는 너희 명절을 미워하고 멸시하노라. 너희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이 냄새를 맡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시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맞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너희가 나에게 번제와 너희 음식 제사를 바친다 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겠고 너희 살찐 짐승들도 화목제도 인정하지 않겠노라. 너는 내 앞에서 내 소리들의 소음을 치우라. 소음이래요, 그게. 그러면서 이는 내가 내 비올의 가락도 듣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공의는 물같이 의는 시냇같이 흐를지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그렇죠? 여러분들 예배 왜 나와요? 말씀 듣고, 여기 말씀 듣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동안 살려고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합니다. 사회 속에 흘러가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네,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빛을 받아서 빛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그 역할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공의와 정의인 율법은 해이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증거며 심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은 캄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궁금해진다면 바벨론 심판 직전의 분위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분위기가 좀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직전의 상황하고 똑같아. 소돔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공의가 무너져 있다면 심판으로 공의를 집행하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고 있음을 모든 천하의 사람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증언자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분명한 공의의 심판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 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죄인들을 심판할 영원한 형벌을 면할 기회를 심판 체험을 통해서 한 번 더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7년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이대로 심판하시면 안 돼요. 정말 아닌 사람들 너무 많죠.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안 믿으려고 하니 하나님은 계시고, 믿으려고 하니 참 자기 생활은 내려놓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어정쩡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하시면 모두 다 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공의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함입니다. 심판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기 위한 것이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은 죄를 부각시켜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도 심판으로 구원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에스겔이에요. 다니엘이에요. 호세아예요. 에레미야예요. 이사야예요. 바로 그들이
이 마지막 때 너무나도 중요한 선지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심판의 이유, 목적, 회개할 기회를 주심을 알려주어야 심판을 구원의 기회로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정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지요? 이걸 알아야 때를 알고 준비를 하니까요.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구원임을 정확히 알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있다가, 그렇죠, 그들이 그걸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바벨론이 들어와서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당황하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이 갑작하게 임하자 그들은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증인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는지, 이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년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계획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천국에 딱 들어가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원래 처음부터 목적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이 내려진다면 그 결과는 영벌이라고 선고하고 있고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한 구원을 단번에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할 어떤 방법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번 주 목요일인가? 그때 우리 예눈방에서 제가 잠깐 설명한 것처럼 이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혹은 비침을 비춰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비한 체험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목적은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고, 주님 앞에 들어와서 주님과 하나가 되자고, 그거 하자고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때를 앞두고 에스겔처럼 우리는 무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했던 자들은 성경이 예언한 상황이 오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때 교회는 복음이 있는 교회만 남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교훈이나 꺼내고 그런 교회 의미가 없어요. 원래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야, 너 당신들 하나님 앞에 구해봐, 1000번째 구해봐, 하나님 기회를 주셔,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예, 골리앗 때려 죽여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셉처럼 총리 대신 되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들은 어떤 분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도 목사님들은 화가 날지 몰라도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개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잠깐 교훈이 될 뿐이지, 진짜 얘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초림, 예수님 재림,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이 이야기들이지, 그걸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나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내려질 때 오는 재앙이 7장 24절과 27절, 오늘 금방 처음에 잠깐 관찰했던 것처럼 거룩한 장소들이 더럽혀질 때 멸망에 이르르니, 요거 딱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후 3년 반에 있을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화를 찾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으리라. 불행이 불행 위에 더해지고 소문이 소문 위에 더해지면 그들이 선지자의 환상을 찾을 것이나 제사장으로부터는 율법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 없는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율법이 뭘 설명하는지 얘기해 달라고 한들 그들이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이 그 다음에 나이 먹은 사람들로부터는 계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져요. 모르는 거예요. 왜 하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면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왕이 애통하여, 왕이 답답하죠.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왕이 됐는데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진이 나고, 그렇죠? 바다가 오염되고 물 근원에 뭐예요? 물 근원부터 식수부터 다 망가뜨려지는데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왕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애통하고 고관이 황폐함으로 옷 입게 되리라. 이해가 가시죠? 이 말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의 손들이 괴로워하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에게 행할 것이요 그들의 죄가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복음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뜻을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율법이나 계략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마지막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을 아모스서에서 주고 있어요.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가 내게 보이신 것이 이와 같으니 보라 주께서 다림줄로 만든 벽에다가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계셨도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다림줄이니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둘 것이요 내가 다시는 그들을 지나가지 않으리라. 다림줄, 여러분 다림줄 뭔지 아세요? 벽돌 쌓는 사람들을 보면 벽돌을 쌓을 때 혹은 나무를 직각으로 세울 때 이렇게 화살표 같이 생긴 쇳덩어리를 딱 어떤 포인트에다 두고 줄을 쭉 달아놓고요 거기다 맞춰갖고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 다림줄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감각으로 쌓아도 바로 안 올라가겠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이라. 마지막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탁 대보면은 우리가 탁 알 수가 있고,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복음이 뭔지 쫙 대고, 이해가 가시죠? 영성이 뭡니까 하면 다림줄, 말씀. 그래서 마지막에는 말씀을 가진 사람,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다림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림줄을 칭찬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뭘 가져가야 된다고요? 다림줄, 말씀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뭘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는 환난의 대비가 아니라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하고 찾을 것입니다. 준비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날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땅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없어진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싶으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말씀을 구하러 다니는데, 그 다음에 어디에서요? 북쪽에서 동쪽까지 간대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래요. 얼마나 답답하면 달리겠습니까?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한답니다. 그럴 만큼 마지막 때 말씀이 고갈이 일어난대요. 마지막 때는 환난을 피하는 환난은 방법에 불과하고 목적은 구원이라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들으려고 사람들은 목말라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묻죠.
뭐라고 물어요? 야, 너 어때? 피난처 준비할래? 말씀 준비할래? 이 이야기예요. 어떻게? 둘 중에 하나씩 가지고 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경을 보니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냐고 왕에게 물어봐도, 고관들에게 물어봐도 무능력해 그들은 그저 애통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인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이 속에 있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가란 청년들은 바다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동쪽에서 북쪽으로 빨리 달리면서 말씀을 구하나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저희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또한 재림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으로 저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